사무엘상 1장을 찾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슬픔을 주시는지 또 그 슬픔을 맞이한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장엄한 이야기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한나는 교훈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한나와 관련된 내용들은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나는 순종하는 여인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보답하는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고수하는 그런 위치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원망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엮어놓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망하지 않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한나와 비슷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분을 내었었던 그런 여인들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입술의 순전함을 지키는 남편에 대하여 많은 회방을 했습니다.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포악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나는 원망될 만한 상황임에도 그 입을 굳게 닫고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그런 포악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끝까지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한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과 통로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렇듯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한나라는 한 여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그가 품고 있었던 그윽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같은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슬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서 또 혹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찌됐건 크고 작은 슬픔 가운데서 지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상 마음이 슬픈 이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오래된 슬픔을 갖고 있는 경우는 사람의 성격을 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성미를 날카롭게 만들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어쩌면 신경질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도 곤란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기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의 형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설령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슬픔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마음이 오래도록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슬픔의 상태가 오래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또 그 상황 중심으로 몰아져가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기도응답 받은 것인 것처럼, 그 사건이 해결되면 마치 기도응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어쩌면 그 슬픔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건과 사람 자체에만 몰입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더욱더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도를 통해 얻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런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요,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한바탕 혼나고 있습니다. 라헬은요, 야곱에게 분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이 당연히 나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게 마음이 슬픈 사람은 그렇듯 예민하고 혹은 날카롭고 신경질적입니다. 사실 그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그것을 육신이고 본성이고 또 기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건에서 이 한나는 온유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분을 낼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곁에서 계속적으로 충동질하고 격동하는 분인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심히 격동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약을 올렸겠습니까? 얼마나 속을 뒤집어 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나의 반응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런 격동될 만한 일 앞에서 조용히 남모르게 성소에 올라가 눈물을 흘립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한나의 반응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쪽으로 택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성소에 몰래 올라가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비단 하루 이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렇게 격동되는 채로 지냈었겠습니까? 한나가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제사장의 통명스러운 이야기가 들립니다.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남 사정도 몰라줄 때가 있지요. 제사장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담담하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나는 판단을 잘못한 제사장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님 판단 잘못하신 것입니다.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속 좁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억울한 비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담담하게 토로했습니다. 한나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저하고 너무너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었지만 분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날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분노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저와 너무나 비교가 됐습니다. 한나는 비난을 참아냅니다. 엉뚱한 오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 비난을 넘어갑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이나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관계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히 믿음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은 큰 일도 하시지만 작은 일도 하시거든요. 우주의 별과 달과 해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닷가에 모래알 한 알갱이도 깎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송이 하나하나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한나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슬픔은 있었지만, 오해는 받았지만, 격동은 되었지만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지요.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형편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들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 당장은 쓴물이지만 결국 그 쓴물을 지나 단물을 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동해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정확한 법칙이거든요. 성경에서 모든 것들은 고통의 터널이 지난 다음에 환한 광명의 날이 대낮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일정한 시간에 밤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믿음의 소망은 결국은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그러한 간증이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극심한 모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고 난 직후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뽑아서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형편과 와중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크고 작은 슬픔이 내 속에, 내 안에 오래도록 머금고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슬픔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거든요. 기도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마음이 슬픔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 당연히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그의 범죄함으로 인한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약 70여 편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래들 가운데 그가 슬피 울었습니까?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입술을 땅바닥에 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애통하게 여러 차례 기도한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슬픔 중에 하나는 어쩌면 자식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때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야 이러저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더더군다나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그 아비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도다. 열왕기상 1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실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굉장히 밝아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한 번의 실패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파상되게 되는 그 열국의 분열과 또 많은 난리들, 그리고 아들로부터 쫓겨나가게 되는 그러한 신세는 다른 사람이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서글픈 장면입니까? 다름 아닌 자식에게 쫓겨서 맨발로 울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감람산을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 그 등 뒤에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맞닥뜨려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이 다윗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 도망가는 다윗에게 격동될 만한 또 다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에게 속했던 시므이가 나와서 가거라 가거라. 이것은 개를 쫓는 모습이거든요. 그 왕되었던 자에게 이렇게 큰 모욕과 저주를 흩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왕과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비새가 달려나가죠. 9절에 수레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식에게 쫓겨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슬프게 감람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가거라 가거라 죄를 날리고 원망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정말 조롱을 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왕인데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 곁에 군사와 병졸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아비새가 뛰쳐나갑니다. 가서 내가 저의 목을 자르겠노라고, 죽이겠노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아비새를 가로막습니다.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렸습니다. 그 다윗의 입에서는 이런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버려두라.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그 형편과 상황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이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많이 울었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에게 쫓기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기운조차 없었던 그에게 또 대적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온통 생각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끝내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슬픔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고 써매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어렵지만, 비록 슬프지만, 비록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빨리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것은 바로 형님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능력 범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요셉이 종살이하며 요셉을 감옥에 쳐는 것은 그의 상전들이었습니다. 장군과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요셉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우리가 그럴 때는 입을 다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일, 그럴 때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무언가 작업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 깨닫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구나. 도리어 눈을 질끈 감고 먼 곳을 바라보는 지혜가 그때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라.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라.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 사실 그도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니느웨, 그 사람들로부터의 겪고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요나는 목격하고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하기 싫은 일 하라고 하는, 거기에도 마음의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답은 아는데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마음이 슬프지요.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리지 못해서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상태가 지속될 때 마음이 아프거든요. 못나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슬픈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도 우리는 거절하고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지를 놓고서 다른 답을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잡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니느웨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회피하고 정반대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타고 대풍을 만나 그만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보내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캄캄하고 어두운 거반 생명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들어있는데 물고기가 잠잠하게 갔겠습니까? 막 요동을 쳤을 겁니다. 물고기도 뱅글뱅글 돌면서 엄청나게 시달렸을 거예요. 극심한 멀미, 아마 지옥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사실 요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바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은 요나는 슬펐습니다. 자기 자신이 뜻대로 안 되는 자기 자신이 슬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거의 죽게 된 그 상황이 슬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런지 살 소망조차 끊어진 상태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요나는 기도할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칠흑같이 어둡고 죽은 바 다름없는 그 상태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잡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고통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가장 최선책일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운 일은 맞지만 우리에게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가장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통상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 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뱃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그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는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해 봤겠죠. 자신의 불순종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목숨이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미 며칠 전에 죽었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가운데 자신을 여전히 살려두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는 온통 자기만의 계획,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일까? 내가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요나는 비로소 그것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 끝에 작은 먼지처럼 붙어 살고 있지만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님도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입틀에 혀가 말라붙은 상태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요나의 고백처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주께, 주의 목전에서 비록 지금은 쫓겨났지만 돌이키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쫓겨났지만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런 상태에 처해져 있으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믿음을 사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주어졌던 거예요. 절망 속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요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겠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교난을 겪거나 불순종의 늪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순종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참으로 돌이키면 주님은 그 이전보다도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역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는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실패한 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아니야, 넌 못해, 넌 틀렸어, 여태까지 실패했잖아, 너는 실수투성이잖아.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용서를 한다고? 네가 사랑을 한다고? 아니야, 넌 절대 그렇게 못해. 마귀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껏 다짐하고 약속했을 때 베드로는 사단에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이미 돌이킨 후에 변화된 그의 모습에 기대가 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우리 생애의 나머지 모든 과정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후회했다면, 또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다면 반드시 주님은 이전보다 더 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게 됩니다. 성경에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매히 겪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어떨 때 이런 고난을 겪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일에 동참치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처로 삼은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결국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마음에 슬픔을 갖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하고 쓰리고 어두운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캄캄한 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캄캄한 날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그 캄캄한 날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캄캄한 날이 임했을 때 불신자는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캄캄한 날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신호가 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캄캄한 날은 더욱더 주를 신뢰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비법을 배우게 되는 기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캄캄한 날이 있을 때,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함을 알아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그 극심한 환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캄캄한 날이 왔을 때 사실 우리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그런 예기치 못한 캄캄한 날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때가 다가왔을 때 사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태에서 난 육신의 형제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의 슬픔을 형제 자매는 알아주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슬픔보다 더 슬퍼해주는 이가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맞게 된 그 기쁨보다 더 크게 기뻐해주고 웃어주는 친구들이 형제 자매거든요. 캄캄한 날이 다가왔을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정말 세상에서 소중한 이들이 누구인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애써주고 나 때문에 같이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캄캄한 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캄캄한 날을 통해서 도리어 신령한 눈이 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날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생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외롭고 지친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비록 외롭고 힘들고 지친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어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잠시뿐일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렇지, 그거면 되지. 주님 아시는데 뭐, 주님이 내 형편 아시고 내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뭐, 거기에 우리 마음이 깃들일 수 있도록, 내가 슬프고 내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마음이 아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얘기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거든요. 누군가에게 얘기해버리면 주님을 바라볼 기회가 한 번 더 줄어들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형편을 이끌어 주시기를 오직 거기에만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나에게 비록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으로 인하여 한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슬픔 속에서 값진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진주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식하시는 분들이 모래알을 핀셋으로 그 살 속에다 박아 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물질이 살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 쓰린 나날 가운데서 체액이 나와서 진주가 연걸어 간다고 합니다. 슬픈 것에서 귀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한나는 교만한 말로 자신을 회방하고 멸시할 때 그녀의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에 지나서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상황을 구하고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으로 그녀는 풀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쓰리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오래도록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그런 고통의 이유는 설명될 수는 없어도 성경은 분명히 그 고통이 극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비록 서글프고 마음이 눌리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있는 속사정을 하나님 아니면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정말 내 깊은 속에 있는 그것을 쭉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들으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행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리 한번 해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들으시는 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으시거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 우리의 속사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시시로 나아가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원망비스무리한 것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제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푸념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지으신 자십니다. 사람의 귀를 붙여주신 분이 귀가 없으시겠습니까?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신음하는 자, 낮은 자의 그 호소함을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아하, 이 원통한 것을 누가 할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푸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자가 누군데,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자가 누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명철이 하나님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아시는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삶이 힘이 있어집니다. 그것이 믿어지면은요, 눈물을 닦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마음에서 번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쪽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토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러한 일을, 누구에게는 또 저러한 일을 겪게 하실 때 하나님이 실수가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 이게 정답입니다. 이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금과 폐물이겠습니까? 수양의 피와 기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주님 것인데요, 뭘.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여호와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깊은 슬픔의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내게 만족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내게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지, 이 모든 일의 배후의 주장자가, 주권자가 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그로 인하여 만족하는 비결을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떼지 한 마리가요,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서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이 사과가 한 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허겁지겁 먹어버린 거예요. 멧돼지가요, 더 먹고 싶어서 주변에 뭐가 없나 막 찾았습니다. 코를 디밀고 땅을 파고 앞발로 막 땅을 팠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발이 헐고 입이 헐고 코가 헐고 기진맥진해서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나무 위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위를 봐야지요, 위를. 그죠? 땅을 보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요, 기진맥진하고 벌러덩 자빠지는 겁니다.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위를 봤으면은,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은 그 시간을 줄였을 텐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즉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모든 것의 해결의 요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거기에 삶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록 일정 시간의 슬픔은 있지만 더 큰 것을, 보화보다 값진 것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는 비록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얻은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슬픔이었던 거예요. 한나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한나가 사내 아이를 구한 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사내 아이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실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진실된 기도는
틀림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서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찮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에게서도 동일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스스로 바치고 희생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그의 기도 가운데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본성과 기질을 다스리는 제어하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겪는 손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몸을 제어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분간 얻었던 손실은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록수는 한여름에 아주 모질고 천둥번개가 치는 소나기가 우악스럽게 내리는 그 밤을 지내고 난 다음날 가장 새파랗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내려치고 소나기가 내려치고 그 다음날 가장 새파랗다고 합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나는 그 슬픔을 위하여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17절에 드디어 그 제사장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당장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한나는 믿고 내려간 거예요. 거기 한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끝에 있는 것처럼 내려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당장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나는 믿음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나는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축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약속을 믿고 내려가고 그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게 되는, 눈물을 닦고 이마가 펴지게 되는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를 최고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한 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나를 최고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했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녀를 만든 거예요. 최고의 어머니가 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자녀들이 있다면은 다른 데 입학시킬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됩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슬픔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딛고 우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린 거지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을 충실히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정신을 차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 일은 잘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우리에게는 그거 외에도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일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의 일, 형제 자매를 돕는 일, 그러한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했을 때 비로소 정신을 제대로 차렸구나,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의 생을 통한 계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늘쳐 자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이 세상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쪼록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더 야무지게 다듬기 위해서 실제 배운 말씀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이 있고, 그래서 집회가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서로 우애가 좋다 한들 영혼 건지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우애가 좋다 한들 영혼 건지는 데 관심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갖고 있으라고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온 천하만방에 죽어가는, 이뤄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내게 주어진 정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이라는 시간이 벌써 열몇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내게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 이유가 바로 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록 적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잠자는 것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잠자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모습의 대표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만일에 깨달았다면요, 바다에 쳐넣어야죠. 불순종했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하여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바다에 던져야죠. 그러면 생활이 순탄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을 바다에 던지고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은 단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주위의 사람도 아닌 그런 모습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셨습니까? 정말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셨던 주님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차디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상태,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신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머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위하여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가장 온유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치 못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깨어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세상은 불신앙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이 이렇쿵,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런저런 많은 논리와 궤변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곁에 함정과 올무들을 무수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와 고안된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시면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나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세상은요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정말 존귀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도로고추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얼마나 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연구하고 있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우리는 뭐라고 소리쳐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100번 외친다면 우리는 200번 외치는 것이 마땅히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 힘을 얻습니다. 마치 장작개비 같아서 그 장작더미가 모였을 때는 쇠조각을 녹이는 뼈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쑥 뽑아놓으면요 피 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둘이 있을 때는 가능한 일이 있거든요. 나는 안 되지만 우리는 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그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그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찾아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불신앙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처지고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 모실 때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가진 처녀나 그렇지 못한 처녀나 다 졸며 자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일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를 깨우는 외침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 아이들, 또 아내, 남편, 가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당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주일 아침에 성경을 펴고 가만히 기도하고 교구의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파송되어 나가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말씀 시간 30분 40분 전에 먼저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비록 그분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을지라도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는 소리는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 곁에 친구가 성경 읽는 소리, 또 문득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 내가 여태 뭐하고 있었을까? TV에 뉴스에 각종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 내 가족이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또 누가 구원받았대, 누구누구 남편이 구원받았대, 그렇게 모질던 사람이 구원받았대, 우리를 깨우는 소리지 않습니까? 곁에 그 척박하고 열악한 형편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 구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일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의 신앙을 깨우는 소리인데 우리는 못 듣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타락을 막아내는 유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배에 탔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휙휙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전혀 도움이 없는, 전혀 인생에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동네 고양이가 죽은 새 한 마리를 붙들고 야옹하면서 옆에 고양이가 싸우는 모습들, 뼈다귀 하나 들고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동네 개들의 모습들, 꼴사납지 않습니까? 사람이 봤을 때 꼴사납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정치가 이러하다, 드라마가 어떠하다, 이것 때문에 울고 저것 때문에 웃고 만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품을 걸 품어야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또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달리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간 조금 지나면 잊혀지고 기억조차 안 날 만한 것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또 물질을 허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 세상이 짧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히 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뜻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누구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죠. 보석 같은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보다 성도를 앞세우고 자기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울 수만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계획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더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각각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종은 손수건에서 불러다 책망을 들었죠. 그 종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셨습니다. 그 한 문화 갖고 있었던 종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문화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더 큰 자비하심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건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서 보았던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형편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매달려 살 때, 정말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 성경에 약속되는 그 새 힘이 무엇인지, 한 문화를 더 보태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한바탕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해외에서 복음 전하신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발걸음을 떠났습니다. 끊임없이 들고 나고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땅에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정말 천구천사,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나는 비록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을 사람의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결국 한나는 축복을 이끌어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 슬픔 가운데 한나는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 내려가 그 얼굴에 수색이 그치어지게 그렇게 되었는데요, 한나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내게 됩니다.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축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몇 남매를 두었을까요?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을 포함해서 총 4남 2녀 6남매를 두게 됩니다. 그 무자했던 여인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한나가 많은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한나의 위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술자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앞에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술하는 그 반열과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나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는 정확한 진술을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끌어내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술하는 그 아녀자의 위치로 올라가게 된 것이 정말 부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엔 시험이라는 과정을,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케 하시고 그 이후에 축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남몰래 서글픈 마음을 머금고 성소에 올라가서 울고 있을 때 그 슬픈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식에게 쫓겨 울며 불며 머리를 풀어내시고 맨발로 도망갈 때 그 다윗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서 거반 죽은 상태로 지낼 때 그 3일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프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온통 그 하나님 생각, 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슬픔은 겪었지만 그 슬픔의 통로를 당당하게 통과하고 축복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한나는 비록 슬픔은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어미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비록 실패는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칭호를 얻는 철저히 회개한 요나는요,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개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지륵같이 어두운 터널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슬픔이 나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게 하는 깊은 슬픔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끝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섣부른 판단과 선입견을 버리고 끝까지 지키고 우리의 위치를 고수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딸을 팔아먹냐? 그렇게 돈이 궁하냐? 이런 짓까지 하냐? 한동안 말이 없던 아저씨는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딸이 수술을 받습니다. 제발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저도요, 그 글을 마저 읽어내려가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사람이 실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나를 모질게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잠잠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말고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을 많이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밤이 캄캄할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뜻이요,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 보면은요, 마음이 주께 머무는 사람은, 그리고 또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생각을 주께만 고정시킨 사람은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합니다. 비록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둘러 엎어지고 막혀진 것 같지만 하늘 위쪽은 뚫려 있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마음에 슬픔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 눈에, 모든 눈에 눈물을 씻기우는 분이 계시고 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곧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웃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좋겠습니다.